모든 것에, 모든 신앙 가운데서 다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대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심판만, 재앙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용서할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싸움,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죄 짓는 것밖에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근데 이제 회복돼요. 이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서 2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우리가 642쪽 역대상 2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선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전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될 때 그 새 시대의 전환점, 야, 어떻게 새 시대가 구변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시대가 가고 이제 성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가고 새로운 신약이 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죠?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이 씨에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어떤 눈여겨보자면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얼마나 작은 일로 인해서 성전 시대가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계 1차 대전, 우리가 역사서에 보는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아주 작은 일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요. 너무나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시대의 도래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시대가 지고 이제 성전 시대가 어떻게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배경을 좀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려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주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받는 것으로 그가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24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르난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르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부스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오르난이에요. 다윗이 군대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인구조사를 할 만큼 다윗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부스 쪽의 오르난 이 한 가정을 짓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의 타작마당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강탈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이야기할 때 얼마를 줬느냐? 25절에 보니까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었다. 이 금 600세겔은 6.8kg에서 7kg 정도 됩니다. 금으로. 그러면 최근에 금이 좀 올라갔지만 최근에 금 시세로 이야기하면 10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의 가치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의 중심지도 아닌데 이 10억이라는 땅을 주고 어떻게 이 땅을 사겠어요? 그런데 지금 24절에 보니까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가 주고 사리라. 이방인의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차지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돈이 얼마냐? 10억 3천만 원 돈으로 그 땅을 산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24절에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너의 물건을 빼앗거나 내가 그것을 강탈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값 없이.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성전터가 돼요. 이 땅을 산 게, 돈 주고 산 이 땅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터가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성전터가 됐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요. 어떻게 임하느냐?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성전을 거기에다가 짓죠.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그가 지켜요. 하나는 영적인 질서를 지켰다. 영적인 질서. 강탈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질서를 지켰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가 흡족할 만큼 10억이라는 금 600세겔을 그가 주었어요. 질서를 지켰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가 지불이 있었다. 다윗이 대가 지불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정말 사치라고 할 정도로, 낭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돈을 써요. 10억이라는 돈을 쓴 거예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돈이면 한 1억 정도 가지고 퉁쳐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으로 금 600세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금 100세겔 정도만 주고 퉁치자 해도 오르나니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할 것 같은데 600세겔을 주었어요. 아끼지 않았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아낌이 없었다.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질서를 지키라.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대가 지불을 해라. 값을 지불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이 두 가지를 따라서 그가 예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 시간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요. 내가 꼭 값을 드린다는 게 돈을 드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적어도 그가 값의 지불, 이 지불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보시면 26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성막을 이제 막 짓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짓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을 뵙고 그들이 나와요. 나와서 그들에게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26절에 보면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막의 시대의 개막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막 시대의 개막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것. 근데 성전 시대의 개막은 지금 다윗이 제단에 드릴 때 그것에 불이 임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 시대를 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시대의 개막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봉헌식을 딱 할 때 이게 이제 성전 시대의 개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 시대의 개막은 성전을 완공할 때가 아니라 성전의 터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성전 시대의 개막. 이게 도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시대의 이 열림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데가 아니라 성전을 다 짓고 나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은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 시대를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의 의미,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전 시대의 개막은 성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앙과 진노가 멈추었다. 재앙과 진노가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곳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과 화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번제.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점을 아시죠?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함이에요. 번제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죠. 그리고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 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일 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밖에는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이지 예수 밖에 이런 구원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네팔 이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니까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근데 신상이 얼마나 큰지 올라가서 다 색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페인트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붓더라고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게 도색인 거예요. 신인데 인간이 색을 칠해줘야 돼요. 색을 입혀줘야 돼요.
그게 신이라고 절을 해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어떤 신이나 제대로 믿으면 거기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등산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코스로, 어떤 사람은 B라는 코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A라는 코스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불교라는 B라는 코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힌두교라는 C로 올라가요. 근데 다 정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어떤 등산로는요, 올라가지 못할 등산로가 있어요. 가다가 끊어져요. 막혀요. 이런 등산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모든 등산로가 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에, 모든 신앙 가운데서 다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 대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심판만, 재앙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복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용서할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싸움, 이런 것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죄 짓는 것밖에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근데 이제 회복돼요. 이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화목이에요. 죄는요,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내가 죄 짓지 않니?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 우리 가운데 너무 부담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가운데 왜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부담돼요. 야,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걸 느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막 서먹해져. 내가 하나님 부른다는 그 자체가 낯설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라는 말을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도를 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낯설고 서먹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걸 대적하고 하나님에 반역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고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운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저도 정말 한 10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분이 있는데 잘 지내냐? 어떻게 먹고 사냐? 몇 마디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10년 만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관계인지, 하나님 부르고 나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너무 많아서 막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친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물론 이 내용이 막 쓸데없는 이야기, 막 이런 세상에 막 그 연예인들 막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친하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부부의 친밀함도 제가 이 가정사역을 배울 때 부부의 친밀함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부에게 대화를 나누게 해요. 대화를 나눌 때 부부만의 대화가 없어요. 부부만의 대화를 하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야기, 저 옆집, 뒷집 이야기, 남의 이야기. 자꾸 주변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스톱을 시키거든요. 그 부부만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은 5분도 못 해요.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만의 이야기를. 근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밀함은 아닌 거예요.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내가 부부만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옆사람 이야기, 뒷사람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친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막 내 이야기,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서먹서먹하지만 그냥 잘 지내요. 안 싸우고 지내요.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가 큰일 다치죠. 하나님과 친한가?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늦은 밤에 사역을 마쳤을 때도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잠이 부족한데 새벽 미명에, 누구보다도 피곤한데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면 제자들은 막 피곤해서 막 다 자는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게 많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통해서 이 화목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화목은 친한 거예요. 친한 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성전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은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 응답. 이것이 결국 26절에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성전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작은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 우리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우리 안에 화목이 있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27절에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칼, 미움의 칼, 증오의 칼, 이 복수의 칼날을 칼집에 꽂았더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증오와 이 복수의 칼날을 칼집에 꽂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싸움을 붙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져로 이끄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세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이게 겸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랬지만 나는 아니야. 이 믿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이렇게는 믿는데 사도 바울이 막 다윗이 기도하면 그는 들어줬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도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다윗과 막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나의 기도는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응답하세요.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은 있으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무엇이냐? 간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성전 시대가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믿고 성전 시대에 비견되지 않을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간구하세요. 성전 시대에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을 더 크게 응답하시겠어요. 오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